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1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픔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여, 무익한 사물에 대하여는 우리의 눈을 닫게 하시고 당신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을 한없이 맑게 하여 주옵소서. 이 끝없이 맑아진 눈으로 보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대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단일해서 한 가지만 바라본다면 온 몸이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제 온 몸이 어둡고 그래서 소경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미워하고 멸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빛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눈이 악하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면 어두움이 심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둡게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재물인 마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과 감각을 깨끗이 만들어야 하는데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단일하게 우리의 눈을 이렇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맑은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역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고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어떤 십자가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신학을 핵심이 십자가의 신학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울에게 보여줬던 십자가의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경 기절이 지난 설교에서도 얘기했듯이 에레미야 이고 그 에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바울에게서 보여줬던 십자가의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십자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신원자는 에레미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지만 에레미야 31장 20절은 이제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창자가 탄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의 표현대로 한다면 구곡 간장이 끊어질 정도의 그 나의 창자의 아픔으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 자녀들을 위하여 탄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나의 창자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본 사람은 에레미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보여줬던 그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에 있어서는 이 아픔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학을 얘기를 할 때 신학의 전체 주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말로 이렇게 대표적으로들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정반대되는 것은 그 영광의 신학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십자가의 신학은 십자가를 거친 후에야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고 영광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영광만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도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 이제 소위 영광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십자가의 신학이냐 영광의 신학이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졌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복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으로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면 이것은 다른 주,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려고 한다면 그리고 가장 깊은 곳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바로 어디에서 이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가 있는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인간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 몸에 대신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즉 당신의 상처로서 우리들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상처를 입으시고 아픔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만지게 될 때 우리의 상처도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의 참 이사야서 53장은 참 이건 놀라운 또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죠. 이렇게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이 이걸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정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를 이사야서 53장에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에도 그러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낫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 그분의 마음과 또한 나아가서 그분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낫게 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인간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으로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때 이 하나님의 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을 기초로 한 사랑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해주고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그 해결이 바로 뭐냐?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해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아픔, 곧 십자가의 기초를 둔
이런 사랑의 실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사랑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면 십자가에 숨겨져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은 아픔에 대적하는 아픔입니다. 즉 아픔에 대적하는 아픔은 바로 우리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픔의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픔의 소식은 바로 기쁨이 넘치는 소식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됨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랍게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분명히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픔은 진노의 대상인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는 반드시 있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엔 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여기에서 이제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 생기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지만 그래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자신이 대신 죽으시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져야 됩니다. 겉으로만 드러난 어떤 사랑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야 돼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나뭇가지의 새, 들의 백합화, 숲속의 사슴,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인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한 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노래 밑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노래 밑에는 이렇게 베이스처럼 희생되어 주신 분의 깊은 시면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겉으로만 아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이렇게 깊은 시면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이런 하나님의 고통의 저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피상적인 겁니다. 겉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그냥 겉에 드러난 그런 어떤 피상적인 사랑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이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그런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거의 이런 얘기로 다 도배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2절에도 보면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야말로 따로 불러서
그 화를 내면서까지 그럽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주 단호히 반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말하게끔 만든 것은 누가 하느냐면 사탄의 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사탄이 가장 반대하는 게 뭡니까? 이 바른 복음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른 복음 전하는 것. 그것도 바른 복음 중에도 어떤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그렇게 사탄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고 하면은 사탄이 기고만장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한 줄을 알았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 사탄이 패배한 장소는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이 사탄의 편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패배한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시 말하면 육체가 이제 죽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육체 안에 들어가 있던 사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승리의 장신은 골고다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사람 중에도 사탄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픔이 곧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는 다 반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으며, 그것도 가장 비천하고 굴욕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을 하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실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요. 자기가 믿는 메시아들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비천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이성이나 사상 안에서는 가장 불합리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걸림돌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됨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에 이르도록 끌어올림에 있어서 자기를 배반하는 인간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죄인의 위치로까지 내려가셔서 온갖 굴욕과 비천함을 겪으시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바로 죄인을 이제 얻으셔서 그들을 절대 선의 위치로 끌어올리게 된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또한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렇죠. 이거는 정말 역설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가장 비천하고 굴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신 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그런 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속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죠.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천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구세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배회는 바로 뭐다? 여기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만졌을 때 우리가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의 가장 사랑받은 제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12대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접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음은 사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지어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경험 밖에서 실제 역사적으로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대표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이렇게 예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고, 또 그분은 죄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구속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가령 세계 어디에선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진 종교와 어떤 사상이 존재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일하고 일회성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지 않는 한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더 이상은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이미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만이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 세계 너머에서 성립하는 유일하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아픔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한 그 십자가에서 확정된 사랑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 속에 그것을 품고 있을 때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에게는 없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이제 사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 것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우리 속에 내재하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그러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복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는 생각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만이 복음의 사실을 바르게 복음의 사실이 되게끔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한 사랑으로서,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만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런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로서 보여질 때만이 복음이 바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믿음의 대상이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사랑 속에 있다,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신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복음은 사실이 되며 믿는 자만이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안에 있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죄인인 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한테 닿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부어질 이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 대신 모두 다 아들에게 대신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노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어디서 봤느냐? 바울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 아픔의 사실이 어디에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에레미야나 다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이렇게 율법사들한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 아픔의 사실을 명백하게 말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 땅에 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인격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연약하고 또 배반하고 원수 되었을 때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런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아픔을 당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부어준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러한 아픔까지도 꿰뚫는 전적인 사랑의 승리로서 곧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를 둔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죠.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베이스에 깊이 배후에 깔려 있는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그러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를 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바울, 예수님 다 똑같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를 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드시 십자가를 설교를 했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도 말을 하고 있고, 바울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픔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것은 바로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을 깊이 체험하고 그게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나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아픔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입만 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만 작정했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다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픔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이건 하나의 다 이론이고 공론이고 허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죽은 것인데, 이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인간 실존의 문제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픔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만지면 우리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요. 예. 구약부터도 이미 창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창세 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희생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미 벌써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 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서도 보면은 다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게 거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가 빠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경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여야 된다. 혼생명을 잃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이게 성경 복음서 모든 곳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주제이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야말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고,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반드시 부활과 승천과 영광은 십자가를 거친 다음에 되는 거지, 십자가 없는 것은 다 허위고 가짜입니다. 그것은 광대 노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영광을 좋아하는데,
정말 영광에 이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합니까? 십자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기초를 두지 않은 것은 다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공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야말로 공동 상속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공동 상속자인데 그 영광이 얼마나 크냐고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유의 주로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상급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고 공동왕이 되어서 상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예수님처럼 어떻습니까? 그분을 쫓아가야 되고 본을 따라야 되며 십자가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친 만큼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 길은 십자가를 거쳐서 완덕의 길은 갈멜산의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